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스가랴라고 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스가랴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스가랴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은 일기예보대로 비가 많이 옵니다. 바람도 불고. 하여튼 그래서 좀 무더위는 어제 무더위는 좀 가신 것 같고, 그래도 또 무더위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은 없고, 그래서 1년 전부터 제가 잠깐 생각했던 것은 사소한 건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전례를 할 때 우리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제대입니다. 제대가 가장 중요하고 성당에서 중심입니다. 감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저 감실은 초세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병자들을 위해서 성체를 모셔가기 위해서 중간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 성당에서 가장 중심은 제대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제가 전례자들, 독서자나 복사들을 앞세우고 이렇게 입장을 하죠. 그럼 이 앞에 서가지고 제대를 향해서 인사를 드리고 사제는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서 이 앞에서 사제는 제대에 다시 인사를 하거나 제가 하는 것처럼 제대에 친구를 하죠. 그럼 독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하더라고. 어떤 분은 여기서 인사하고 가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여기서 친구가 인사니까 또 인사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인사를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걸 언제 말해서 좀 통일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맨날. 그러다 오늘 이제 정식은 딱 들어오시면 사제가 제대 인사를 하면 같이 인사를 하고 사제가 올라가면 바로 자기 자리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올라와서 제대 인사할 때까지 또 기다렸다 또 인사하지 말고 들어와서 사제와 함께 제대 인사를 하고 사제가 제대로 올라가면 그 즉시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로 독서자는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건 그렇게 또 알고 계시고, 통일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또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독서자가 이제 와가지고 독서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독서를 하러 올라갈 때 어디에다가 몇 번 인사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이것도 막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실에다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제대에다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성경에다 인사하고 막 복잡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신부님은 제대에 인사하고 와가지고 사제에게 인사하고 독서를 하라고도 하는데, 광주교구는 정한 것은 뭐냐면 복잡하니까 독서자는 오면서 제대와 사제를 향해서 한 번 인사하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제대 인사하고 또 올라와서 사제한테 인사할 필요 없이, 우리 진도성당은 제대 뒤에가 사제가 앉잖아요. 그럼 독서자가 와가지고 어디서 인사만 한 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앞에서 제대를 향해서 인사를 하면 쭉 사제까지 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사제의 좌석이 저쪽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만큼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광주교구가 정한 것은 제대와 사제를 향해서 한 번만 인사를 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독서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독서하실 분들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내가 가르쳤다고 해서 옛날에 김동일 신부님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나중에 악을 쓰면서 싸울 필요는 없다. 전례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가 내가 저 말고 다른 신부님이 와가지고 제대에서 인사하고 올라와서 예수님 대리자인 사제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독서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뒤에서 잔소리하지 말고. 옛날에 김동일 신부님은 그렇게 하라고 뭐 교구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했는데 뒤에서 막 말하지 말고, 신부님이 시키면 그냥, 전례는 신부님 책임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하여튼 그냥 그렇다 그거예요. 원칙은 아직까지는 교구가 정한 것은 그렇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했고, 오늘은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이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중에서, 성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빼고, 예수님 성탄 빼고 성인 중에서 탄생을 축하하는 성인은 두 분밖에 없어요. 누구게요? 성모님하고 세례자 요한하고. 그런데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나 성모님이 언제 태어난지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냥 의미를 부여해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점점 커지셔야 된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축일은 하지 그 근처에 정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지 근처에 정해지죠. 하지를 지나면 해가 조금씩 짧아지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자기는 작아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일이 하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이죠. 또 성경에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죠. 6개월 형이에요. 성경 보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 천사가 뭐라고 해요? 봐라, 네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애를 못 낳는 여인이라고 했어도 이미 애를 뵌 지 얼마 됐다?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성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6개월 차이죠. 그래서 6월 이때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을 지낸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오늘 복음은 이제 스가랴 이야기는 빼고 세례자 요한 이야기만 하면, 스가랴가 이제 천사에게 대들다가 입이 다쳐버렸죠. 다쳐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의 이름을 정하는데, 이제 친척들이나 이런 이웃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아기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스가랴라고 정하려고 했어요. 스가랴의 뜻은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 이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하느님이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점지해 주시면서 엘리사벳에게 잉태를 하게 하시면서 하느님이 그때 미리 지어놓은 이름은 뭐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요한.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 뭐 그런 뜻인데, 하느님께서 돌보신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태어난 아기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희망을 담아서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즈가리아라는 이름을 주려고 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신약의 시대가 구약이 이제 마지막 예언자이기 때문에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되는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담아서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라는 이름을 정해두셨다. 하느님의 뜻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이제 작년에도 이즈음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손금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손금을 보는 방법이. 우리 동양에서는 남자는 어디 손만 봐요? 왼손. 여자는 손금을 어디 봐요? 오른손을 보겠지. 이건 좀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손금을 어떻게 보느냐면 왼손은 부모님한테 받은 운명이에요. 오른손은 자기가 개척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운명은 왼손으로 결정이 되고 커가지고 이제 철이 들면 오른손으로 결정된다. 그렇게 아니 손금을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다르다 그거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생각이 드는 건 그거예요. 그거잖아요. 오늘 즈가리아 그 아이 즈가리아라는 이름을 주려고 했었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려고 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즈가리아라는 이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손금도 울잖아요. 왼손은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손금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받은 운명이라고 한다면 오른손은 누구예요? 자기가 개척할 운명이다 라고 한다면 이 왼손 즈가리아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부모의 영향으로 인간의 희망을 담아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주고 싶었어요? 당신의 뜻을 담아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손금도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운명 중에서 어떤 운명이 더 중요하겠어요? 자기가 개척할 운명. 그죠? 손금도 그래요. 그리고 이름도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웃과 친척들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희망을 담아서 즈가리아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운명을 거부하시고 벗어나서 당신의 뜻을 실천할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으셨다. 결국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운명을, 세례자 요한의 삶을 결정한 것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였다. 손금 역시도 왼손, 부모님한테 받은 운명보다 자기가 개척할 운명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담거나 그것보다 하느님께서 주신 운명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즈가리아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희망을 담아서 인간적인 희망과 인간적인 미래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름이 있죠. 그리고 하느님이 준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준 이름은 뭐예요? 세례명이죠. 그렇죠? 저도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태어날 때 희망을 담아서 너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동일. 참 성의도 없어. 동력동자에다가 남들은 그 나리를 이렇게 해를 뜻해서 하잖아요. 저는 동력동자에다가 찍 나리 하나 그냥 짓기 싫었나 찍.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동쪽에 하나인 것은 뭐예요? 태양이죠. 결국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너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싶은 희망을 담아서 담아준 이름이 태양처럼 되라. 동쪽에 하나뿐인 존재가 되라 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하느님이 이름을 또 지어줬어. 뭐라고 지었어요?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느님을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재밌잖아요. 요셉이라는 뜻은 하느님이 돕다가 아니라 하느님을 돕다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도와줘야 되는 존재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지금 꼬라지가
누구 뜻대로 살고 있어요? 하느님 뜻대로 살고 있죠. 결국 우리들에게도 더 중요한 이름은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희망을 담아서 준 이름이 있어요. 주민등록증 보면 나오잖아. 근데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담아서 준 이름이 다 있죠. 세례명.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세례명 따라서 살고 있어요? 만만한 우리 회장님은 없고, 분도! 베네딕토! 뭔 뜻이에요? 베네딕토가 뭔 뜻이야? 몰라? 그럼 하느님이 나한테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줬어. 그럼 베네딕토 뜻이 뭘까? 그럼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주셨으면 나는 내 삶이 누구를 닮아가라고 하느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죠? 베네딕토 성인의 삶을 닮아가라고 그 이름을 주신 거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지. 하느님이 나에게 희망을 담고 하느님이 나에게 사랑을 담아서 뭐 안젤라가 되었든 마리아가 되었든 안나가 되었든 그 이름을 지어주셨지. 그래서 하느님은 그 이름에다가 당신의 희망을 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례명이 뭔 뜻인지 알아요? 모른단 말을 당당하게도 하네. 좀 알아볼 생각을 해야지.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 성인이 하느님이 나에게 준 그 이름의 성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 너무나 당당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모른단 말을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몰라. 좀 그런 걸 찾아보라고. 하느님이 나한테 그 이름을 주셨으면, 아, 하느님은 나한테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나한테 주셨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한번 볼 생각은 안 들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볼 거 없을까? 정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수녀님한테 물어봐. 아니면 학사님한테 물어봐. 학사님 내 이름이 안나인데 안나가 뭔 뜻이요? 갖고 안나 성녀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면 돼. 여러분이 찾아보기 싫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도 하느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희망,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은 내가 좀 관심 있게 보고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정말로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스가랴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던 사람들의 희망, 이것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희망을 담아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하느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생각해 보면서 내 세례명에 담긴 뜻과 내 세례명에 담긴 하느님의 희망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세례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본당 신부한테 물어봐서는 안 되고 수녀님이나 학사님에게 꼭 물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